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한 주 걸러서 보니까 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냈죠? 네네.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을 텐데, 새로운 학기에 또 삶과 신앙과 여러 가지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들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 동력이 붙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이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 목표 없이는 사실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서 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목표가 필요하고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또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바른 목적을 세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이 진행되고 있고 맞춰지는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바른 목적을 세우고 또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그러면 어떤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얘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목적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잠깐 들렸다가 가는 주유소 같은 거 아니야? 우리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주일날 와서 힘받고 삶으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휴게소 같고 주유소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도 나를 안 받아주거나 내가 좀 내 구미에 당기지 않으면 이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땅에 던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딱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셨어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나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이 복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나와 함께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 와서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처음 교회가 나타났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얘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라는 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함께 나눌 얘기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다. 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지난 얘기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 했잖아요. 골든 게이트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 미문인데 하반신 마비로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답지가 않죠. 그걸 대조시키면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 상식보다 자기의 이익과 감정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이제 언쟁이 붙었는데 베드로는 이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 당시 종교 집권자들,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군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엄포합니다. 엄포했습니다. 전하지 마라. 근데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범인인 줄 알았더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엄포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런 배경 하에 2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23절에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성도들을, 다른 동료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감격적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로부터 다시 노임을 얻게 됐습니다. 이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혼자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종종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성경을 살펴보시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 상황이고 같은 그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책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있고요.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성벽은 그 도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겠습니까? 그거를 다시금 재건할 때에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그런 모습들. 또 여러분 니느웨 알죠? 니느웨. 요나서가 니느웨 배경이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요나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짐승들에게도 먹이지 말라 이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도 똑같죠. 에스더 내용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 그 왕비, 그죠? 그 어려운 그 모르드게 하만에 의해서 어려운 고초 당했을 때 함께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왕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왕이 만약에 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나아갔잖아요.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보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원래 혼자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도 지난번 설교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계 정세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고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요즘처럼 혼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 몇 달간 이루어지는 국내며 해외며 여러분 이미 다 소식을 접하고 있을 것 같아서 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진과 기근과, 그죠? 세상의 각종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안타까운 소식들 계속 심각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도 얼마나 요새 혼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할 것도 아니고 말할 자리도 아니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사능 막 투기돼서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밥 먹기도 좀 앞으로 김밥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간에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찝찝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돌아 언젠가는 한국 바다까지 올 텐데, 우리 음식 문화에서 사실은 젓갈하며, 소금하며, 김하며, 간단한 식재료부터 해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일단은 눈 감고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운을 떼십니까? 짧게. 천지 만물을, 이거 말고, 네, 짧게.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절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의 창조성, 창조하실 정도로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한다면 사실은 기도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싣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기도의 내용은 한참 더 가야 되지만 거기에서 이미 기도는 끝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제 아들이 있는데 막 이것저것 사달라고 그럽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해줘요. 가오레 알아요? 가오레? 모르죠. 이제 청년들이 돼서. 포켓몬이 아직도 인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했었겠지만. 저 때도 포켓몬 스티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오레라고 스타필드나 롯데 마트에 가면 500원짜리 3개 넣어서 한 20분 정도 게임하는 게임이 있어요. 포켓몬 내가 캐릭터 고르고 또 상대방 캐릭터랑 막 싸우는 대결. 비싸요. 한 판에 1,500원이나 해요. 근데 막 그거 성인들도 막 잡담이라서
뭐 그거를 줄 서서 기다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 막 저도 사실은 해주고 싶어요. 자주 가서 막 해줄 수는 없지만은, 왜냐면은 그 뭐 교육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원하고 있는데 막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있대, 이런 거 갖고 싶어, 하고 싶어 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사실은 붙드는 게 가장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실 수도 있겠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다 주는 건 참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게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한테 진짜 있어야 될 거를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사실은 나를 망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거기에서 많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살펴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비극적인 상황을 두고 사도들이 붙잡히고 막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25, 26, 27, 28절까지의 말씀인데 보세요. 다시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 26, 27, 28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금 인용을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25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여기서부터 25절 마지막까지는 시편 2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핍박하는가, 이 얘기가 바로 예수 핍박에 대한 얘기다 라고 지금 이루어진 교회의 핍박, 예수님의 핍박을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얘기가 오늘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신 거다.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이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믿음을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해석이다. 상황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지금은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수능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를 못했고 또 내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이게 딱 이때 따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막 이런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이제 뭐 내 인생 망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뭐 스텝이 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에 한 스텝 꼬인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관점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망하지 않을 거다. 이 관점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이다.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낙담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쫓고 있어요. 제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낭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위협을 위협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통과 난관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 말씀에서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 이것은,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속에 우리가 있어. 그러니 망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상황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낭망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쓰여졌던 시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때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낭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위협 좀 없애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내가 지금 소원 기도했는데, 근데 왜 자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없게 좀 도와주십시오. 난관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자기의 이상형을 막 이렇게 써놓는 그런 장면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신도시가 가장 비싼 거 알죠?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보통 각 지역에 신도시예요. 신도시에 집이 한 채 있고, 또 자가용도 좋은 거 하나 있고, 그러면서도 현금으로 자산은 좀 어느 정도, 몇 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까? 그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어 하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야 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인생의 안전함과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제자들의 기도의 어떤 다른 측면보다 방향성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방향성. 무엇을 추구하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뭐 밖에서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며 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착각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전혀 구별되는 모습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금을 경배하는 그게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2023년도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시대 한복판에서 나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한 마리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기이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제 기도했죠. 기도한 내용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돌보는, 물질적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현실 세계, 현실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하나님 내가 잘 믿으면 나 재물까지 다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섭지 않으세요? 전 좀 무섭거든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습니다. 그럴까봐. 근데 기억하셨으면 하는 안심시켜드리고자 말씀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물질관에 있어서 이것이 유일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 곳곳을, 신약시대의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각자 사람들이 자기 물질 가지고도 잘 자기 삶을 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베베라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도 그러했고 또 뭐 오늘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아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도 자기의 생업을 통해서 생업은 생업대로 살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에 바울의 물질적인 측면을 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너무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교회에 부어지게 되니까 내가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그게 온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과 반대되는 현상이 오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중에 Will Love 요새 많이 부르고 있는 Will Love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꾸게 해. 이게 사실은 이사야 40편 4절 말씀이거든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저 밑바닥에 있는 골짜기가 다시 도두어진다는 겁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로의 섬김과 나눔으로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어떻게 메워집니까? 높은 산이 낮아져야 골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골짜기가 메워지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꿈을 하나님 안에서 꿈꾼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런 모습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재산을 통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땅을 가졌던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서 재물로 헌물하니까 그걸로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교회가 이미 그때 감당해서 누구도 배 없는 사람 없고 부자들도 서로의 것을 사랑으로 나눴던 모습이,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잠깐 나타났다 없어졌고, 오늘 2023년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교회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참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함께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충분해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청년부가. 그러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처음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한 내용으로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